오늘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성탄의 은총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감싸 주시는 이 사랑이 뜨거운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경에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로 예수님 오시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복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마태복음에서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23절 읽습니다.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다 믿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가 수십 년 동안 중동 지역과 터키까지 다니면서 거기서 눈으로 보고 듣고 또 이렇게 집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유대 사상과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대 사상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의 영역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높고 높은 시내산을 3번이나 밑으로 내려가서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나를 보고 살짝 왔기 때문에 다 죽는다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다 돌려 죽여버렸어요. 무슨 하나님입니까? 불순종한다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 타락과 영적 타락을 하니까 바벨론 제국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장 배격하는 강력한 사상이 바로 유대교라고 합니다. 이들은 임마누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언젠가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와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비유로 전해줬다. 이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넘기고 핍박했던 사울이죠.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이 왜 그럴까요? 사울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하고 거의 출생 시기가 비슷합니다. 사울이 승리하는 그 시점도 보면 불과 예수님하고 얼마 동떨어지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유대교에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누구보다도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전해져 있었지만 그들은
이 임마누엘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약하니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느냐.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 믿었어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처음 찾아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했을 때도 마리아도 처음에는 도무지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비로소 믿게 되었죠. 이것이 오늘 만약에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이 임마누엘의 은총은 이 어둡고 침침한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빛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정말 삶이 고달프고 마음도 힘든데 시어머니가 지금 중환병에 드셔가지고 자기 몸 돌볼 겨를도 없습니다. 기진맥진이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오셔가지고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겪으시고 죄는 없으시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 그것도 살짝 눌린 상태에서 보고 지나가지 실제로 하나님 보고 살 사람 없습니다. 무서워서 안 돼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과 다르게 신약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있습니까? 추측하고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사상과 거기에서 길들여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보고 직접 믿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어째요? 보니 왔습니다.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을 봤어요.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네가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우리 천수에는 안 맞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어찌 아버지와 아들이 같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의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말씀은 이미 예언된 그 성취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
처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천사로 모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 천사가 방문할지. 그래서 주님은 오늘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힘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죠. 여기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즘 복음성가 가사 중에요. 물론 영어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막 좀 바꾸긴 했지만 이와 같은 이 찬양곡이 있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에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내 고통을 다 받으셨고 우리 아픔을 다 친히 아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힘을 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친히 담당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 지금 2022년 절망적이고 모든 상황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런 예수를 믿고 의지합니다. 역사적인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들의 특징은 뭐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믿는 거죠. 교리적으로 믿는 거죠. 종교적으로 믿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보디가드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추상적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직접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뭘 염려하고 뭘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죠. 우리의 내면까지 모든 것을 다 헤집어서 그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뭡니까? 나의 든든한 백이고 보디가드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실 수 있는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기계가 아니거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곁에서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은총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이유는 뭡니까? 목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만 계시면 됩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 되는 게 아니죠, 인생이.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이 되고 그분이 나의 길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시죠. 예수님 바로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길을 못 찾아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둡습니까? 길을 아무도 안내하는 자가 없어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 되면 보러 많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길이 있는가? 자기 자녀의 입학과 또 어떤 배우자의 결정과 사업의 어떤 이런 것들 어디에 가면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지금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를 막 찾아다닙니다. 언제쯤이면 뭐 경제가 안정될는지.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말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문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 빠르게 보이지만 끝내는 멸망의 길이라. 이사야 53장에도 나오죠. 우리는 그릇 행해서 각기 자기 길로 갔다는 말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갑니다. 왜?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갑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그 길로 가요.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참되신 예수님께 돌아올 때에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진정한 인생의 방황을 거치고 상처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탐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방황이 거쳤죠. 그의 모든 삶의 안식과 평안이 주어졌죠. 길을 벗어나 있어서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요즘 23년 트렌드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조용한 사직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묻지 않고 그냥 나는 이제 오늘 퇴사합니다 이건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한 만큼만 받겠고 내 일의 능률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 가치를 자기가 부여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할 때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지금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청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가고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순간부터 이 조용한 사정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폭풍 회복 다 자르고 그 길이 그런 길인 줄 몰랐던 거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내 목을 치는 길이었어요. 지금 코로나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럼 완전히 옛날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리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회복시킬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일과 우리의 어떤 능력에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해 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진상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가지고는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내가 정상이 나에게 대하는 것보다 그 삶의 질 좋은 것으로 나타내야죠. 삶의 질로 승부해야죠. 똑같이
교회가 뭐 하겠어요? 시어머니 잔소리 좋아할 며느리 없습니다. 어른은 균형을 맞춰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그 어른이에요. 잔소리만.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말 합니다. 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는 삶의 질을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책. 이제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임마누엘이 계시죠.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 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막연한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함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증거가 뭡니까? 족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건 신화도 전설도 아닌데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되 다만 죄만 없으십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날, 즐거운 날 이거는 있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없고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전기가 들어오고 이 난방에도 따뜻하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와 완전 관계가 끊어져 전기 다 나가 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공급이 안 돼.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얽매이고 힘들고 고달픈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해요.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이 사망의 줄에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밖에 나를 자유케 할 자가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분이 진정한 임마누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긋난 길 가면 가만 안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르기라 바른 길 가야 된다. 나의 부족함과 실패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또 오셔가지고 친구가 되십니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유대율법으로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죠. 내 모든 것까지 다 담당하시고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내게 있어서 제일 취하고 더러운 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 예수님 위에는 성령이 임해 있는데 그분이 하실 사역을 보여줍니다. 보라 지금 이가 바로 이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유월절 희생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잡히는데 그 제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유일한 제물이 바로 이분이다. 우리 성경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죄를 꺾어버리는 유일한 어린 양.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못 이겨요. 믿는 우리도 20년, 30년, 아니 몇 대를 믿어도 우리는 죄 안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우리 힘으로 죄를 못 이겨요. 그런데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분의 빛을 받을 때, 그분의 주신 힘을 얻을 때 우리도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죄가 없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전쟁이 거쳐서 주는 평화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집니까? 할아버지가 책임집니까? 제가 임젠트 세대에 관계된 글을 좀 많이 봤습니다. 상봉사고에 대한 책을 좀 이렇게 쭉 보면서 공감도 많이 하고 그들의 아픔과 힘든 일도 많이 생각해보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이렇게 묵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봤어요. 무엇인가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들의 판단은 지금은 맞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틀린다. 만년 그들이 상봉사고로 살지 않을 거거든요. 사자 중반만 넘어가도 이제 벌써 MZ에서 탈출하거든요. 조금 전에 조용한 사직이 옳다고 1억 명이 넘게 신청했다가 전부 폭풍 해고당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에 잠시 있는 현상이었어요. 성경은 영원하거든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현상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내 가치와 내 판단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동행하시겠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동행하시겠다. 우리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주실 분도 주밖에 없어요. 인생은 멀리 봐야 됩니다. 아직 모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런 목사님이 계세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신약을 25알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 괴로워서 못 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조금 낫습니다. 약을 드시고 나면. 근데 새벽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지나가면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이 노년의 두려움과 위기를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임마누엘, 노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섬긴 하나님인데 노년에도 미래에도 장래에도 나를 붙잡아 주실 유일한 분은 바로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힘을 얻고 삶이 그냥 예배고 삶이 주님과 동행입니다. 임마누엘,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해가며 내 실수와 부족함도 바로 잡아주시고 내 잘못된 판단도 바로 돌려주시고 모든 내 삶의 위치를 정위치로 돌려서
다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